말씀을 바로 전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표라는 것은 미리 보이는 혹은 우리가 미리 보는 모습,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표로는 구약을 해석할 아주 중요한 우리 말씀을 해석하는 도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는 거예요. 왜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일까요? 먼저 두 사람 다 다른 이들의 시기를 받았죠. 또 죄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은 20개에 팔렸고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 의해 은 30에 팔렸습니다. 온갖 고초를 겪은 것도 비슷합니다. 가장 귀한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다시 존귀한 자리로 올라가는 것도 유사하죠. 요셉은 이삭의 가장 사랑받던 아들에서 그리고 노예의 신분으로 그리고 다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에서 피조물 된 인간으로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못 박혀 죽으시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셨어요. 두 사람 다 구원자였습니다. 요셉을 통해 요셉의 가족뿐 아니라 애굽의 거민과 더 나아가 가나안의 수많은 이들이 그 대흉년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통해 유대와 예루살렘과 나아가 모든 민족과 족속들이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요셉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함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라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의 그 어떤 이야기도요, 요셉의 이야기처럼 정말 흥미진진하고 이 스펙타클한 이야기가 없어요. 요셉의 이야기에는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보는 출생의 비밀부터 그리고 악령, 백마탄 왕자, 백마탄 기사라고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권성징악의 모든 것들이 이 얘기 속에 등장을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도전과 꿈을 주기도 합니다. 요셉의 성경 비결을요, 그의 처세술에서 찾는 이들도 있어요. 그들의 말은 이런 거죠. 요셉은 누구보다 처세술에 능한 자였다.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처세술이 있었고, 노예로 끌려간 이후에는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마음을 훔치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도 어느 누구가 장차 자기에게 도움을 줄 자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눈치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연 요셉이 성공하고 위대한 자리에 서게 된 것이 그의 처세술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어요. 어떻게 요셉은 그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꺾이지 아니하고 결코 형통한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그 비결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성경이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형통함은요,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가 2절과 3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구절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형통하게 한다고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형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형통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요셉의 인생은 절망이었습니다. 가족도 집안도 그런 콩가루 집안이 없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넷이었습니다.
내 어머니 가운데 둘은 자매였고요. 둘은 그 자매들이 부리던 노예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요셉의 집안의 어머니가 되었죠. 형제는 12이나 되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셔요. 그의 삶이 형통한 삶이었을까요? 그는 어린 나이에 형제들의 시김을 받아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동생을 죽이려 하다 못해 죽는 것보다 차라리 파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은이식계를 받고 여러분 그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린 것이 바로 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고대 시절에 노예라는 것이 어떠한 존재였을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들은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사랑받던 한 아버지의 아들에서 낯선 나라, 낯선 땅에서 종이 되고 노예가 되었어요. 조금 살만해지니 무고를 받아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옥에서 요셉의 도움을 받았던 이들은요, 금방 그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요셉이 형통할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게 형통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형통케 하셨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져야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야기는요, 하나같이 고난과 환난의 이야기예요. 많은 이들이 한탄합니다. 내 주위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우리의 부모님들을 보세요. 내 환경을 보세요. 내가 어떻게 잘 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형통할 수가 있고 내 인생이 잘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처음부터 꼬였습니다. 내 삶은 이러합니다. 저는요 그러한 이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한 젊은이들도 많이 봤어요. 많은 젊은이들을 상담할 때 그들이 처음부터 낙심해요. 목사님, 저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잘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은 이미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그것이 수많은 청년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과연 요셉보다 더 꼬였을까요? 요셉보다 더 힘들었을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형통이라는 이야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라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의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잘 나갈 때 성경이 그를 형통하다고 썼을까요? 그가 총리 대신이 되어서 모든 권력과 부귀와 명화를 한 손에 쥐었을 때 성경이 그를 형통한 자라고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가 노예의 삶을 살고 있던 그때 이미 그를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2절의 9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때가 어느 때예요? 바로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예요. 이미 성경은요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서 형통이 아니에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쫙 읽어보면요, 9절 9절마다 이 이야기가 등장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노예로 살 때,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이유로 무고를 받아서 그 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그때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이 구절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요셉과 같은 형통함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한 마리아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가까이한 바디메오가 그의 눈이 뜨는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그의 옷자루를 만졌던 혈루병 걸린 여인이요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러면 질문을 해요.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를 모호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오후 큐티 세미나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 말하면서도 말씀 시간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선포되는 것을 멀리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을 그저 머리에 있는 관념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행동이에요. 여러분, 오후에 다른 일도 있을 수 있고 가서 쉴 수도 있고 편히 누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시간들을 빼고 그 시간들을 깨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적용하여 내 삶에 실천할지를 배운다면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요셉은요, 어떻게 이러한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형통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는 거야 누가 못할까요? 하지만 내 삶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도 하나님을 찾는 거,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해랑자매가 아침에 제 방에서 잠깐 기도를 받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옆에서 믿음을 챙겨주고 믿는 부모님이 계시고 믿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근데 이제 네가 서울로 가면 아무도 너의 믿음을 확인해 주지 않는다. 누가 네가 교회를 갔는지, 네가 기도를 하는지, 네가 말씀을 보는지 아무도 너를 확인해 주지 않을 거다. 그때 믿음을 붙드는 게 진짜 믿음이다.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젊은 청년, 젊은 자매, 믿음 좋은 청년, 믿음 좋은 자매들의 진짜 믿음은 언제 드러나요? 형제들은 군대 가면 드러난다 그래요. 군대 가서도 그가 정말 하나님을 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자매들은요 결혼하면 드러난다 그래요. 시집 가서도 그가 자기의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은요, 그가 혼자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혼자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말고요, 나 혼자 있는 내 직장에서, 나 혼자 하는 무슨 일 가운데서, 나 혼자 있는 내 집안에서도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절망의 순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마다 그는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힘든 순간, 위기의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시며 나를 인도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형통이에요. 그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돈을 벌고 이것만이 형통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이죠.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 말을 믿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더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왜 그의 복이 자신을 향한 형통에서 너무나 더 큰 형통으로 뻗어나갈 수 있었을까? 요셉은 자신이 받은 이 형통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가르쳐 줍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요셉이라는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요셉 같은 사람의 이름이 그 지파의 이름에서 빠질 수가 있었을까요? 대신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요 두 분깃을 주셔요. 요셉의 이름 대신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돼요. 다른 아들들은 다 한 지파만 이룰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는요 두 개의 지파를 이루는 축복을 허락하신 거죠. 왜 이러한 특별한 역사가 요셉의 집안에 일어났을까? 요셉의 형통은 자신을 넘어 그의 가문으로 이어져 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셉은 자신의 형통을
그저 자신을 위한 만족이나 축복을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받은 축복을 또 다른 이들을 섬기고 구원하는 삶의 은혜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받은 고난은 그를 연단시키고 더 큰 일을 맡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요셉은 자기가 받은 복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요, 그저 자신의 만족,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어떤 자리에 있든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섬기고 충성했어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요,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같이 누군가를 섬기는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주인 보디발을 섬겼어요. 그가 옥에 갇혔으는요, 옥에 들어오는 수많은 죄수들을 섬겼어요. 자기도 죄수인데요. 그런데 옥중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누가 봤어요? 그 옥을 관장하는 간수, 그 관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그 관리가 옥중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겨요. 요셉도 죄수인데요. 그 모든 죄수들을 총괄하는 책임을 죄수인 요셉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어떠한 인물인지를 이 간수장이 본 거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열리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그 옥중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또 다른 죄수를 섬겼어요. 여러분, 그가 총재시고 난 이후에는요, 그가 받은 그 어마어마한 권력과 권세를 자기를 위하여 쓰지 않았어요. 자기의 동족들과 그리고 흉년으로 고통받는 애굽의 백성들, 가나안의 백성들, 그들을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형통의 비결이에요. 교회의 직분은 섬김의 직분입니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장로님이 되었고, 내가 권사님이 되었고, 내가 안수집사님이 되었으니 이제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직분 자체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직분이기 때문에 그 직분자의 귀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존중합니까? 왜 우리가 중직들을 존경하고 존중합니까? 그들이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들이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대접받는 자들, 명령하는 자들이라면요, 여러분, 그들은 교회에서 존중받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우리 중직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섬기잖아요. 참 귀하게 여기잖아요. 존중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섬김을 성도들이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섬기셔야 돼요. 요셉이 내가 노예로서 뭘 섬기겠느냐? 내가 장차 자유인이 되면, 내가 총리 대신이 되면 내가 그때 섬기는 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그의 신분이 무엇이든 섬기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들, 함께하는 가족들, 나와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섬기며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르키아와 시리아에 여러분들이 특별한 금을 하는 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환난을 얻은 이들, 모든 재난을 당한 이들을 다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을 알게 되었고 듣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을 나누는 것은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섬김이에요. 우리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누고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강점입니다. 그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자신을 유혹하는 여주인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그녀의 죄악된 지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죄수인 요셉을 자유인 정도 시켜주는 게 뭐가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요셉은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로 인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옥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요셉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노예의 삶이 그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면, 여러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노예의 삶을 통해 누구를 섬길 수 있음을 알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순종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나요? 그 복을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복만이 복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달란트를 주셨어요. 내게 물질은 없지만 여러분들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의 마음과 건강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맡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한순간 그의 인생이 달라졌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셉을 노예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로 올리게 하셨어요. 그의 손에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가 그의 손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요셉이 달라졌던가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간혹 그런 말을 하잖아요. 참 저 사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많이 달라졌어. 이게 보통은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우리가 보면 예전에 어려울 때 힘들 때는 참 사람 섬길 줄 알고 겸손하고 그리고 온화하던 이들이 어느 순간 많은 것을 가지게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게 되면 달라져요. 우리가 그도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참 저 사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참 달라졌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성도는요, 변함이 없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다고 비굴할 필요도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섰다고 교만해서도 안 돼요. 변함없는 삶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형통의 삶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지만요, 그의 섬김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가 노예로 있을 때는 같은 노예를 섬기고 주인을 섬기고 다른 죄수를 섬기는 삶이었다면, 그가 총리가 된 다음에는요, 그는요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했어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용서함으로 그 원수됨을 끊어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이것이 형통의 비결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형통하신가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걸어보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동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순간을 살아가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이미 형통한 인생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이 놀라운 형통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업 위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